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교회에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비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뒤로 감춰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저희에게 아름다운 방을 하나 내어주신 곳이 바로 영락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2월에 저는 남편 고 허태준 선교사를 서부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두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숙제를 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땅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시댁 식구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무덤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의료 수준과 더위 때문에 남편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가 사랑하는 곳에 머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총회 선교부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영락동산에서 남편을 위해 방을 하나 주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락동산 너무 아름다운 곳 6단지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저희에게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집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특히 아이들과 저는 그가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한참 앉아 있기도 하며 그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인생의 동반자인 사라를 묻을 막벨라 굴을 구할 때의 마음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기꺼이 이 방을 내어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교회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락교회의 사랑의 배려로 인해서 저는 남겨진 자의 삶의 여정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1일은 남편이 가나 국경까지 신방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현지인 3명과 함께 말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소떼를 만나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차가 뒤집어졌고, 그 사고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부르기나 파소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현지인 3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저에게 더 감사이기도 합니다. 38살의 아름다운 청년 고 허태준 선교사가 바로 제 남편이며 저희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올해는 그가 여기 우리 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저의 언어적 한계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로, 때로는 남편으로, 친구로 매 순간 저를 목자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간증의 춤을 통해 여러분과 교회가 20년 전에 행하신 선한 일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저의 온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씨를 짓고 노래를 하던 그가 놋 화살을 당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39절, 그 사람을 다윗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띠를 띄우셔서 일어나 다윗을 치는 자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저 목동으로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다윗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29절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저의 온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허태준 선교사는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지, 그렇기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교가 있기를 바란 사람이기에 늘 현지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죽음도 각오하고 여기에 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가장 아름다운 때 생선 가운데 도막으로 말입니다. 그를 받으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이제 그만 그를 나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저의 보호자이고 동역자이며 친구이고 미래였으며 꿈이었습니다. 그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보았던 저의 미래와 꿈,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14살의 아버지를 18살의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렸기에 이미 고아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을 데려가시면 저는 과부가 되는 것이니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 태중에는 아이가 있었고 이제 첫째는 막 3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의 긴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이 사그러질 때쯤에 제 입에서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알지만 이제 그만 그를 나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순종을 그 마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또는 고난, 힘들다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 앞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저의 길을 걸으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남편을 드리기로 순종한 그 순간부터 제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대가는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순종은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의 관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무덤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장례의 모든 순서를 결정해야 했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것을 두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부산인 시댁으로 내려가서 머무는 동안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를 출산한 그해 6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또 슬펐습니다. 매일 더 깊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었고 혼자 가슴을 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사람, 동생을 잃은 사람, 남편과 아빠를 잃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슬픔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난히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많이 했던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 들으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첫째 아이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참아내느라 아팠고 스스로 그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그 앞에서 울었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상실을 치유해 주시기를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제발 나를 좀 치료해 주시기를 온몸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아파서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파, 내가 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어 다가오셨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그의 9월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죠. 여호와라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은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부르짖은 이름입니다. 첫째 아이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자주 아팠어요. 말라리아에 매달 걸려서 저는 사실 이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아팠고, 또 두 아이가 동시에 아프면 응급실로, 입원실로 종정거리며 뛰어다녔던 것이 제가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첫째 아이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엄청나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손목을 그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병원을 돌았습니다. 그만큼 병원이 이 아이들한테는 친밀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했다면 나는 그때 이 병원에서 너를 버리고 도망갔을 거야. 그러나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 너도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아이의 사춘기 시절에도 이 아이의 빈 공간과 아픔을 채우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은 아이는 좀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는데 모두 다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저 복도 끝에 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라고 말이죠. 어미인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어그러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볼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24살, 작은아이는 21살, 이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간증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저의 삶의 실체가 되어주신 이름이며, 이제 이 능력의 이름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이름으로 여전히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보내고 저에게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좌절과 그리고 실패자라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저의 기도의 자리 청계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화처럼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던져졌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저는 늘 아파서 누워 있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 없게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 어둠을 가르고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달려가는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저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저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길 위에 올라와 지금까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저는 늘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온 힘을 다해 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저를 전쟁에 능하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고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폐잔병처럼 도망 나온 곳,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남편의 사고 현장을 직면하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을 들쳐 업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때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빛 아래 가지고 나갈 때, 그 상처와 직면하고 설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고 현장 그곳에 제가 서서 저는 하나님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제 나를 통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중에는 불어권 선교회 본부 선교사로, 주일에는 전도사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저의 손에서 화살을 당길 힘을 주셨으며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본부에서 1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저는 모든 일에 익숙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으며 더없이 즐거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어려웠지만 제 아이들이 그동안 모은 용돈을 마중물로 제 1학기 등록금으로 줬습니다. 그 아이들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신대원 3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대원 3년의 과정은 제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하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학교를 내려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조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려가자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며 저를 이끌어 세상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기 1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기도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저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름 없는 나무 가지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젖지 않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들의 원수는 모두 홍해에 매장되었고 그들은 가만히 서서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즉 그들은 다시 죽음의 공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그물에 던집니다. 그 나뭇가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나뭇가지가 바로 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제가 그 나뭇가지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찾아봤거든요. 뭐라도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그저 조용히 던져지는 존재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막대기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을 때 거기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것입니다. 상처 투성이의 삶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과 저의 삶이 닿아 있어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딱 한 번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건 어떻게 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제가 너무 힘들었던지 제 입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중얼거렸던 건가 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버스 안은 어둡고 힘들고 덜컹거리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있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딱 잡더니 뒷문 그 내리는 그 뒷문 옆에 안전바 위에 저를 앉히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밖에 화남이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화남이고 거기서 이렇게 오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버스 맨 뒷자리 정가운데 제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다음에서 내리고 싶다. 힘들어서 더 버틸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 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나 이제 그만 다음에 꼭 내리고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더 가라고. 그러다가 제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직 버스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리는 뒷문 안전바인 것 같습니다.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했다, 내리자라고 하시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누가 그 버스 안에서 넘어지거나 누군가 휘청거릴 때 바로 달려가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하고 싶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정말 몸이 백이지만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는 늘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 길의 답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킬 때 바로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하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뒤만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저는 순종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순종이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허락하심으로 아이들로 말미암아 더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저의 것처럼 누리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는 저를 넉넉하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저의 자녀들이 각자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이제 저의 자녀들을 넘어서 제가 만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길을 걷는 자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시 그들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과 저 먼저 달려가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는 6년간 사역한 교회를 삶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지기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제가 주님 앞에 문지기로 살고 싶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문지기로 행복했고 후회 없이 사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반드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은 갈망으로 광야 이 길로 나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저희가 기도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힘이 붙인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쯤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저를 부르는 거죠. 눈을 딱 떴더니 제가 옆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랑 그 두 사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제가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돌려서 저쪽을 가르치는데 저쪽은 제가 있는 곳과는 다르게 환하고 밝고 엄청 큰 찬양 소리가 들리는 무대였어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눈은 거길 향해 있고 손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있고 마음은 저기 가고 싶고 이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두 마음을 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왜 이런 꿈을 나에게 꾸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그날 하루 종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말 광야를 향해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 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그 물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 사람, 저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살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제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하자고 계속 요청했거든요. 근데 선생이 제자한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망설이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동역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젊은 사역자 수룹바벨과 같은 젊은 목사를 돕는 스가랴가 되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늘 위의 교회 협동 목사로 청년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교와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격려와 아낌없는 후원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락교회 청년들은 이 여름 또 다른 삶의 순종의 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공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대본과 음악에 맞춰 서로 동선을 맞추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끝냈고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각자의 무대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의 가지가 그곳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물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가 되어 마라의 쓴물 그 안으로 던져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박수를 치고 목소리를 높여 브라보를 외쳐 주십시오. 이미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때론 젊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저처럼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좌절감으로 돌아오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실패자로 돌아와 한없이 무너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셔서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이 청년들 중에 어떤 이는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로, 어떤 이는 보내는 이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가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한가운데서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힘껏 던져 주십시오. 이들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로부터 악한 영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들이 밟는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홀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의 가을에 제자 하나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강단에 서야 했을 때 강단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이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사람 하나 못 살린 주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이미 죽었는데. 라고 말이죠. 이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절대 잡고 놓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잡고 놓지 않겠다던 손을 자기가 스스로 놓고 가서 미안하다고. 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능하신 팔로 다시 저를 붙잡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또 일어나 이 길, 저 아이들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시니 저는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 길을 가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순교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 위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께 이 길을 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주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안에서 살아내는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 모든 끝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름 주님의 젊은 청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부딪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주여 그들 가운데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